가정생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우리가 리빌드 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리빌드 가정생활 첫 번째 말씀의 주제는 바로 격려였습니다. 격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의 이제 적용 질문은 우리가 박수 많이 쳐주자는 것이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한 주 동안 박수 많이 쳐주셨습니까? 네, 아닌 사람도 있고 긴 사람도 있고. 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아마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평소와는 다른 때에 박수를 많이 치고 또 위로와 격려를 많이 남기셨다면, 아마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실천하셨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한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변화들이 있었습니까? 별로 없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아마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내가 평소에 하지 않는 그런 반응을 보여주고 내가 평소에 잘 하지 않는 칭찬과 위로와 격려를 많이 했다면, 아마 분명히 여러분들의 작게는 내 마음에 내 기분의 변화부터 크게는 막 정말 큰 변화들이 일어났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회복은요 항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 회복의 열쇠는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의 이 행복, 어쩌면 우리는 이미 글렀어, 내가 여태까지 너무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거는 터널이 아니라 동굴이야, 동굴. 가도 끝이 없어. 희망이 없어.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반드시 그 끝이 있고요, 그리고 그 끝을 경험하는 그 순간 지난날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왜 있었는지 그 답도 얻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회복의 열쇠는 항상 우리 손에 들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또한 여러분, 가정의 회복은요 어렵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것을 내 회복을 위해서 엄청난 돈이 들면 좋겠죠. 백을 사주면 금방 회복이 되고 신발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면 금방 회복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거는 정말 잠깐의 것이고요, 정말 그런 궁극적인 회복은 큰 돈이나 불가능한 일이, 엄청난 돈이나 엄청난 시간이 들지 않아요.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능력이면 충분히 회복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 가정 회복의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가정의 행복과 그 회복을 위해서 지금껏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놀라운 섭리를 발견함으로 우리가 한 가지씩 우리가 그 답을 얻어갈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정말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또 가정을 또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 애쓰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껏 수고한 그런 모든 노력 중에 버리거나 헛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버려질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잖아요. 심는 대로 거두시고 심은 것을 거두시고 심은 만큼 거두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환란의 끝이 정말 이게 동굴이 아니라 터널임을 우리가 꼭 믿고, 우리가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믿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답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그 질서를 세워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정을 계획하시고 가정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질서와 그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 정말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시금 리빌드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 이기는 자식은 있어도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예? 자식들은 어떻게든 부모를 이겨먹으려고 빠락빠락 소리를 지르고 신경질을 내고, 그 부모의 뜻을 꺾는 자식은 있지만 자식의 뜻을 꺾는 부모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우리 심판은요, 상상도 못해요. 물론 예외는 있지만 대부분이 정말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리빌드 가정생활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가 꼭 반드시 우리가 건너뛸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자녀들일 거예요. 아마 이 시간 이렇게 예배 같이 드리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정말 나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정말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나 또한 우리의 부모님에게 있어서 그러한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정말 자녀들에 의해서 정말 죽고 사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니까? 대경아야, 니네 부모님이 너를 위해서 기도 제일 많이 할 것 같다. 야, 목사님도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 많이 하시죠? 예, 기도 안 할 수가 없지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고, 정말 기도를 이렇게 생활화하신 분들도 당연히 물론 자녀를 위해 기도 많이 하지만, 정말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도 자녀를 위해서는 기도를 하더라고요. 내가 진짜 기도 아예 안 해요. 그래도 마음속에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내 자녀가 더 건강하기를 바라고요, 내 자녀가 잘못되는 것 차라리 나였으면 괜찮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부모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요, 항상 자녀를 두고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기도 제목을 보잖아요. 근데 꼭 빠짐없이 하는 기도가 뭐냐면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의 유산 남기는 그 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내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유산이 남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기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유산. 여러분, 믿음의 유산이 무엇입니까? 왜 믿음의 유산을 남기겠다는 그러한 기도를 하시죠? 여러분, 성경 안에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셨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하나, 둘, 셋. 예, 성경을 읽다가 본 것 같으면 있는 거고, 안 보고 못 본 것 같으면 없는 것일 건데, 성경 막 찍지 마세요. 성경 말씀에 믿음의 유산은 이것이니 라고 가르쳐 준 데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해주세요,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해주세요. 우리는 왜 그렇게 기도를 하는가? 제가 한번 그 출처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지켜야 할 그 10개밖에 되지 않는 그 10계명의 말씀을 어디에 허락해 주셨죠? 출애굽기 4장. 찍지 마세요. 알고 대답해 주세요. 출애굽기 몇 장이요? 20장이죠.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의 전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성경 전체에 딱 두 곳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5장.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바로 그곳에 우리가 왜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그 근원을 조금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 말씀과 신명기 5장 9절과 10절 말씀이 진짜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말씀 찾아보시죠. 구약성경 269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5장 9절과 1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69쪽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10계명의 말씀을 쭉 가르쳐 주시는데 그 두 번째 계명,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에 대한 그러한 지침이에요.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그것들은 뭐죠? 우상이겠죠. 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거니와. 잠깐만요. 자,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그 죄값을 치르게 한대요. 그 재앙과 심판이 임하게 된대요. 몇 대 동안에는요? 3, 4대 정도는 임한대요. 그런데 10절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럼 우리는 이 말씀 묵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이 떠오르겠죠. 그럼 1001대는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1000대는 그냥 내가 1000대까지 복주고 1001대 니네 멸망할 거야, 그것이 아닌 거죠. 이 1000은 곧 의미적으로 무한대를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영원히 뭐 하면 축복받고
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책임져 줄게. 하지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나를 미워하고 나의 계명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저주를 임하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 그러하신 분이에요. 저주는 3, 4대지만 은혜는 천대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아무리 잘못을 해도 반드시 3, 4대 안에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면 천대까지 이르러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늘 허락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 원리를 잘 알고 잘 지켜왔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해요. 그 사람은요, 나면서부터는 그렇게 인정받고 이렇게 칭찬 들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형제가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형제들에게 다 무시당하고 심지어 부모에게도 그렇게 무시와 멸시를 당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건 몰라도 누구보다도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 누구와 비교해도 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렇게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잘 지켰던 사람에게 하나님 뭐 준다고 약속했어요? 복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하고 뛰어나고 존경받고 죽는 그 날까지도 정말 부와 명예와 그런 것들을 다 얻고 누렸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죽음에 가까웠습니다. 죽기 전에 이제 내가 누렸던, 내가 이 성공했던 그 성공 비법을 어떻게 자녀에게 가르쳐 주고 싶을까요? 그냥 나만 알고 죽길 원할까요? 두 번째. 예? 예, 여러분들은 나만 알고 죽어야죠. 그쵸? 예, 이 가게의 맛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며느리도 몰라. 옆에 고향의 맛 탓이다. 막 이런 거 옆에 있고. 우리가 그냥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장 좋은 거, 가장 귀한 거, 나는 몰라도 내 자녀는 꼭 그걸 알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죽기 전에 죽음에 임박해서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오늘 여기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내가 이 믿음을 이렇게 잘 지키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야. 그 방법이 어렵지도 않아요. 방법이 막 1000가지도 아니에요. 아주 쉽고 간단한 그 중요한 공식을 가르쳐줘요. 말씀을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앞으로 넘기면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잘 보세요. 정말 중요한 그러한 교훈, 법칙인데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네. 바로 그 사람은 다윗이고요. 그 다윗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의 명령은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나는 이제 곧 죽음이 가까워서 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죽음의 길로 가지만 너는 아직 젊으니 힘써 대장부가 되고, 3절 기가 막힌 단어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누구의 하나님의 명령? 내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입니다. 이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너의 하나님 솔로몬, 너의 하나님을 이제 명령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중요한 건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가? 내 하나님인가? 내 하나님인가? 나에게 믿음과 신앙을 가르쳐준 부모님의 하나님인가? 나의 하나님인가? 여러분, 야곱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야곱은요 77살 먹도록 집안에서 엄마가 시키는 것만 따라서 했어요. 결혼도 안 했고요. 남들이 다 하는 그런 사냥할 줄도 몰랐어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그냥 짐승 가죽 떠다가 손에 붙여서 아버지에게 가라. 아버지 눈이 안 보인다고 하거니 어떻게 사람 털하고 짐승 털하고 같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아버지 속여먹고 축복받으라는 거 여러분 순종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때 야곱의 나이가 77살이라고요. 그래도 야곱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네, 그러고 가서 그거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데. 그래서 아버지 속여먹고 그 축복 다 받잖아요. 그리고 도망가요. 그때 야곱이 도망가서 누워서 잠을 자고 딱 일어나서 그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이곳을 베델이라 하거든요. 그때 야곱의 고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에도 계시거늘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 할아버지한테 들었던, 아브라함에게 들었던 하나님, 아버지 이삭에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은 부엘세바에만 계시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곳에도 계시는구나. 이곳은 하늘을 여는 문이고 하늘을 향한 길이다 라고 해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부탁하는 건, 야, 너 이제 앞으로 축복받기를 원하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그 명령을 따르라가 아니에요.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3절.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대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게 진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믿음의 유산 아닙니까? 네가 어디서 가서 무엇을 하든지 다 형통하게 될 수 있는 한 가지 비법, 그 공식만 지키면 돼요. 무엇입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4절.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의 자손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떠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네가 확실히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윗은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본문 말씀 9장 3절부터 제가 5절까지 말씀 한번 나눠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하는 바를 내가 들었으니 나는 내게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나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둘 것이고 내 눈길과 내 마음에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성전에 항상 거할 거니까 너는 항상 뭐 해야 된다고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라고요. 그럼 나와 늘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하는 말이 이어집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이제는 아빠의 명령, 아빠의 유언이 아니라 이젠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직접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만일 너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고 법도와 율례를 지키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열매를 준대요. 5절.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지킬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너무 그대로 공식처럼 따다닥 맞아떨어지잖아요. 너희가 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천대까지 복을 줄 건데 네가 나를 떠나서 마음을 돌려 우상을 숭배하면 재앙과 심판이 임하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유산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믿음의 유산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하나님 믿음의 유산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 가정에 믿음의 유산을 허락해 주세요. 자녀가 물어봤어요. 아빠, 믿음의 유산 그거 뭐예요? 그거 좋은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믿음의 유산이마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다.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면 그 믿음의 유산, 내 자녀의 어떤 모습을 보면 내가 정말 믿음의 유산이 전해졌구나 라고 느끼시겠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면 믿음의 유산이 내려간 겁니까? 깁니까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제 아들은요 고등학교 3학년인데 주일날 예배 가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랑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믿음의 유산이라 그래요. 왜요? 남들은 다 학원 가는데 우리 애들은 교회 간다 이거죠. 과연 그것이 믿음의 유산일까요? 내 아들이 사고 안 치는 게 믿음의 유산입니까? 사고 열심히 안 치고 믿음이 잘 흘러났어요. 나중에 이제 짐다 나가지고 뭐 고생 다 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도대체 우리가 기도하는 그 믿음의 유산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냐는 거예요. 자, 믿음의 유산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어가길 소망해요. 첫 번째, 믿음의 유산은요, 이게 말장난인 것 같은데 한번 잘 따라해 보세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유산은 내가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의 유산을 전해주는 그 기도는요, 내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을 저지르고 있을 때에, 그러면서 내가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 여러분, 절대로 그 믿음은 유산으로 남겨지지 못할 거예요. 항상 아이들은 들은 대로 하지 않습니다. 본 대로 행동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가정이 되기 위해선 내가 잘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이 믿음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보여주고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믿음의 유산을 위한 기도라는 것이에요. 아까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눈에 띄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라는 것이에요.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여러분,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믿음의 대명사가 돼요. 앞으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지고 대략 한 40명의 왕들이 쭉 따라오는데요, 그 왕이 좋은 왕이냐 나쁜 왕이냐를 평가할 수 있는 그 기준점이 다윗이 돼요. 믿음의 대명사. 진짜 부러워요. 왕들이 쭉 서잖아요. 그럼 그 왕을 소개하는 거 한 절 두 절이면 끝나요. 뭐냐면, 그 왕 누가 섰는데 그 왕은 다윗과 같이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럼 좋은 왕이에요. 근데 혹은 다윗의 길을 떠나라고 시작하면 그거 나쁜 왕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믿음의 대명사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자 하는 그러한 기도의 기도자라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건, 내가 적어도 내 가정에 믿음의 대명사는 돼야 돼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엄마 보면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알겠어요. 내가 우리 아빠 보면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어요. 내가 믿음의 대명사가 되는 것이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인 것이에요. 그럼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나는 과연 내 가정의 믿음의 대명사입니까? 내 자녀가 나만큼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까? 적어도 나보다는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잊을 수 없는 그런 복의 주인공 되셨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해갖고 내가 지금 천국 가겠나 싶을 정도로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 믿음의 유산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돼요. 본문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4절을 계속 이어갈까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그러니까 얼마나 멋지습니까?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여러분, 여기다가 나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어머니는 엄마라고 해야죠. 여러분. 다시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충만이와 행함같이. 얼마나 어색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점점 친숙해질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유산의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주의사항이 있어요. 무엇이냐? 내가 그 믿음을 잘 지켜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을 때의 경고가 6절부터 9절까지 쭉 설명하고 있어요. 6절. 만일 너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돌아서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경배하면 이 모든 것 다 뺏어가고 다 떠나고 네가 지었던 성전에서 내가 버리고 내팽개칠 칠 거야. 결론 9절. 사람들이 떠들어댄대요. 그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왜 그러냐 봤더니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천대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가정이 되길 원한다면, 먼저 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잘 행동하여 가정 가운데 믿음의 대명사가 되는 것이 믿음의 유산의 첫걸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유산은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음의 유산은 내가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내가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것. 두 번째는 내가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것이요. 여러분, 믿음의 유산은 나만 잘한다고 해서 그 유산이 남겨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나도 잘해야 되지만 나보다 더 내가 더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시겠어요? 다윗은 믿음의 유산을 남긴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하나 둘 셋. 남긴 사람이고 아니고. 왜 그러냐면 다윗에게는 많은 자식들이 있어요. 아들만 따져도 막 여러 명이 있어요. 솔로몬, 압살롬, 아도니아, 암논, 삼무아 등등 아들이 쭉 있어요. 딸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아들들의 삶을 보면 모르겠어요. 왜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신 아버지 밑에서 그런 애. 히스기야도 그래요. 히스기야 그렇게 훌륭한데 아들 므낫세가 나오고 막 좀 그런 경우가 있긴 있는데, 다윗의 아들들이 어떻습니까? 그 엄마 배에 다른 그런 형제들끼리 서로 막 간음하고, 저놈이 그래가지고 막 원한을 가지고 2년 뒤에 가서 또 살해하고, 그 살해한 놈 그 형제 죽인 것도 모자라서 아버지 반역하고. 아버지 반역한다면 뭐합니까? 그 왕궁 위에 옥상에서 천막 치고 그 아버지의 첩과 막 이상한 나쁜 짓 하고 막 잘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왜 다윗은 믿음의 유산을 남겼다고 대답을 했냐면요, 걔 중에 훌륭한 놈이 한 명 있어요. 누구죠? 솔로몬이요. 솔로몬은 어떠한 사람이냐면요, 이스라엘 모든 역사의 가장 최정점, 지금까지 이스라엘 모든 역사의 최정점을 찍었을 때 그때 나라를 통치했던 사람이에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다윗이 준비한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딱 입당하고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이때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한 그 모든 나라에 충만히 임했을 때 그 정점의 순간에 솔로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믿음의 유산이 남겨졌다고. 하지만 좀 더 길게 볼까요? 여러분, 그렇게 그나마 믿음을 잘 지켜냈던 솔로몬의 최후는 어떠합니까? 그의 마음에 교만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아닌 누님, 주님이 아니라 누님, 그 누님들 열심히 누여 따라다니다가, 그래서 결국 그것이 그의 우상이 되어서 결국 나라가 완전히 쪼개지고 파멸하는 그러한 일들을 남기게 되잖아요. 우리가 진짜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가정이 되길 원한다면 내가 믿음을 잘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너 역시, 우리의 자녀들 역시, 내가 전도한 사람들 역시 끝까지 그 믿음을 잘 지켜내고 잘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유산은 그럼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의 유산은요, 믿음의 유산은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뭐 한다고요? 믿음의 유산은 내가 더 잘하는 것이다.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목사님, 그래서 믿음의 유산을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저는 믿음의 유산을 이렇게 정의할 것 같아요. 믿음의 유산은 나보다 내 자녀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시작. 믿음의 유산은 나보다 내 자녀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목숨을 바치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 믿음, 그 사랑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크기보다 내 자녀가 더 크게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다윗과 솔로몬이 되겠더라고요. 다윗이 하나님 사랑했어요. 솔로몬도 하나님 사랑했어요. 하지만 다윗만큼 사랑하지 못했던 솔로몬은 그 믿음이 점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그 무너짐은 몇 대가 가지 않았어요. 한 대면 충분해요. 내가 아무리 믿음의 계보를, 신앙생활을 잘해왔더라도 내 자녀가 그 믿음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나는 잘했는데 내가 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믿음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공식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 한번 다 둘러보세요. 부모보다 자녀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부모보다 자녀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가정이 믿음이 1대, 2대, 3대, 4대 내려가는 가정이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한번 그 사람의 삶을 다 돌아보세요. 그 사람의 가정이 점점점 쇠하여지는가, 점점점 흥하여지는가. 아마 물론 예외는 있겠지만 열이면 열, 부모보다 자녀가, 그 부모보다 그 자녀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가정들 다 복 받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다 생각해 보세요. 조건은 부모보다 자녀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저 믿음의 이제 3대 집안이에요, 저 믿음의 4대 집안이에요. 근데 그 부모님 때보다 믿음이 작아지는 가정들 보십시오. 그 가정이 어떠한가?
제가 미국에서 대학원 생활을 할 때 정말 저를 지켜주고 이끌어 주었던 저의 룸메이트 형, 이제 목사님인데요. 저의 룸메이트 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는 되게 이렇게 학비가 비싼 학교였어요. 그리고 장학금을 잘 주지도 않는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신학교 중에 학비가 되게 비싼 학교 중에 하나였는데, 근데 그곳에서 이렇게 유학 생활을 같이 하는데, 이 형이, 제가 알거든요. 이 형의 부모님이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되게 어려운, 그러니까 평생 심무하신 그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은퇴 때가 되셔서 은퇴를 하셨는데, 교회가 이제 어려우니까 그냥 쫓겨나듯 시피 그냥 나오셔서 맨날 그 생활고에 어려워하고 계신다는 걸 알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유학 생활을 이렇게 잘하지? 왜 이렇게 잘하지? 그 형만 그런 게 아니라 그 형의 누나는 유럽에서 그러니까 음악을 전공한 유럽에서 유학을 했고, 형은 또 미국에서 하고, 그 이제 형도 삼남매인데 다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알았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저는 신앙이 2대거든요 저희 부모님 1대. 물론 전도에서 그런 거 전도에서 3대지만 그런 거 말고 부모님이 1대. 고통을 제일 많이 받고, 저는 교회 안 가는 게 고통이었죠. 아무튼 저는 2대. 근데 그 형은요, 믿음이 4대가 내려온 거예요. 근데 저희 또래에 믿음이 4대가 내려왔다는 건 무엇을 말하냐면, 저 믿음의 4대입니다. 저의 세대가 그렇게 말하면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의 초기 기독교 딱 들어온 그 선교사님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의 가족은 그 순교자도 있어요. 진짜 너무 부러운 거예요. 순교자의 피가, 나도 순교해야지 막 맨날 그런 생각했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정말 가족들이 다 잘 돼요. 이게 계산으로는 되지 않는데, 저 형이 여기서 이렇게 유학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닌데 너무너무 그게 다 잘 되는 거, 어떻게 그렇게 다 잘, 왜 그런가 봤더니 그의 가족이 1대, 2대, 3대, 4대 내려가면서 점점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모세에 맺었던 그 언약의 약속처럼 정말 여호와를 더욱더 사랑하는 가정 속에 하나님의 복에 따르는 거예요. 그것도 연구를 했잖아요. 왜 믿음 생활 잘하는 가정들은 다 잘 되지? 그도 그럴 것이,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내가 믿음의 1대다. 그러면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우리가 원수를 사랑으로 갚고,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런 모든 원리로 내가 살아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다 비난하고 그 뭐 하는 짓이냐고 다 욕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말로만 표현을 하면 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 내가 혼자 의로운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너무 많은 핍박 속에서 내가 간신히 견뎌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렇게 부정적인 말 속에 막 18 하면서 내가 자녀를 키우지 않아요. 내가 축복하는 자녀를 키워야지. 그래서 내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어요. 그럼 그 자녀는 나 때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요. 일단 원망과 책망과 불평불만이 아니라 축복해주고 사랑한다 말해주고, 어려서 또 교회 가자고 하고 막 기도해준다 그러고, 얼마나 환경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환경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그 전보다 더 좋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게 믿음이 4대가 내려오니까 정말 너무너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형을 보고 더 크게 배우는 건 그것이에요. 분명 그 개척교회, 평생을 그 작은 교회를 섬기다가 정말 노후에 그렇게 큰 상처를 입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믿음이 흔들릴 법도 하거든요. 근데 그 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의 유산인 것이에요. 믿음의 유산은 다른 건 없어요. 내가 돈을 쫓는 건 아니고요, 명예를 쫓는 건 아니고요, 내가 적어도 우리 아버지가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런 질문 가지고 계시는 분 계실 거예요. 피곤해. 우리 엄마 맨날 새벽 예배 갔어요. 나 그거 못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부모님의 믿음이 커서 부담을 느끼신다면, 여기 이 자리에 누가 제일 부담을 느끼겠습니까? 네? 기본 왕 부담이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죠. 어머니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죠. 하지만 저 또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다고, 사람들의 기준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 진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의 유산은 바로 그러한 것이에요.
내 부모님보다 다음 세대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 중문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부모보다 자녀가 더 잘 되는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부모님, 아빠도 목사님, 엄마도 목사님, 아들도 목사님, 딸도 목사님인 교회는 흔치 않아요. 진짜 여러분들 진짜 좋은 교회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다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예? 아우 글렀어 나 정문교회 뭐 종문교회 뭐 그런 데 가겠지요.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사람들이 멋지고 하거나 말거나,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아니까 그 믿음보다 더욱더 큰 믿음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증거잖아요. 얼마 전에 어떤 장로님을 만나서 교제를 나눴어요. 처음 만났는데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막 2시간 3시간 막 계속 이야기를 나눴는데, 근데 그분이 딱 가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누나를 만났대요. 예, 그래서 누나도 목사님인데, 예, 그러니까 누나를 만나고 또 저를 만나고 보니까 아버지가 더 훌륭하게 보이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도 솔로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나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라.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는 건, 내가 주일날 야 지금 공부해야 성공하지, 여러분 세상의 성공을 쫓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가르쳐 주어야 돼요. 인도에서 일어난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도의 어느 마을에서 일어났던 실제 이야기인데요, 반주를 부탁드립니다. 그 마을의 한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어요. 인도는 뭐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막 신앙생활 막 이렇게 대놓고 할 수 없는 곳이거든요. 지금도 사람을 많이 죽이고 그렇게 핍박을 당해요. 북한처럼. 그런데 그 옛날에 그 마을의 한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신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임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걸 시인해서 가족들을 그 마을의 광장으로 끌고 왔어요. 공개 처형을 하기 위해서 그 가족들, 그러니까 자식 2명, 엄마 아빠를 딱 세워놓고, 그리고 추장이 그 남자 아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믿음을 부인하지 않으면 오늘 너희는 모두 죽을 것이다. 예. 남자가 딱 그 질문을 들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너가 이제 너의 말 한마디에 니네 가족의 운명이 달려 있어. 아빠라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래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서 내가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들었던 그 찬양 가사가 떠오른 거예요. 그 노래가, 그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어떠한 방해와 어떠한 시험이 와도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심했을 때 불렀던 찬양이에요. 그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노래를 딱 부르자마자 그게 대답이잖아요. 2 아들을 죽였어요. 2 자녀를 죽였어요. 모든 사람들 보란 듯이 끔찍하게. 그리고 그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아내를 옆에 세워두고 또 이렇게 질문을 해요. 너가 지금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겠다, 너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면 이 아내와 너의 목숨을 구제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또 어떠한 것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들이 날 몰라줘도 난 뒤돌아서지 않겠다는 고백 속에 아내는 죽었어요. 그녀가 그 끔찍하게 죽은 이후에 그에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그 남자를 붙들고 위협을 해요.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한마디만 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믿음을 부인하면 자신의 생명을 구제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리고 그 남자는 죽음을 맞았어요. 여러분, 그 가정의 죽음이 값진 죽음입니까? 값싼 죽음입니까?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는 여러분, 그처럼 억울하고 그처럼 의미 없는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살아야 전도도 하고 내가 살아야 무엇인가를 하지요. 죽으면 아무것도, 아무 열매도 없잖아요. 그런데 진짜 신기한 일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 남자와 가족들은 그날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데요, 그 추장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생명을 두고 내가 눈에 보이는 가족을 살리기 위하여 그 신을 배신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상식인데, 어떻게 내 자녀를 죽여가면서까지 그 하나님을 믿는가? 그 추장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고요, 그 씨앗이 자라나 결국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광장으로 다 모아놓고 이제는 자신이 우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은 그 안에서만 멈춘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복음이 온 마을로 확장되어서 그 주변에 있는 동네들도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 인도, 옛날의 인도 한 마을에만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은 어떠합니까? 우리에게 이만큼 믿음을 가르쳐준 우리 믿음의 선조, 믿음의 선배님들, 여러분, 외래의 침략이 들어온다고 해서 처음에 이 땅에, 한국 땅에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을 밟지 못해 내가 많은 공격 속에 죽음을 당하게 되니까 그 성경책을 집어 던졌다고 해요. 그 성경책을 읽고 회심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것을 쓸 데가 없으니 그냥 버려지는 것 아까우니까, 그때는 종이가 귀한 때이니까 그 성경책을 찢고 찢어서 벽에 붙였지요. 그 벽에 붙여놓은 그 벽지로 사용했던 성경책, 어느 날 그 성경책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모든 위협과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켜냈던 그러한 믿음의 선배님들이 있잖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일제강점기 시대가 찾아옵니다. 그때는 대놓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받았어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시지만, 주기철 목사님, 너가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너는 죽음을 맞을 거야. 아내를 눈앞에서 겁탈하기도 하고요, 자식들을 협박하고, 가장 힘들었던 고문이 무슨 막 쇠꼬챙이로 손톱을 찌르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계속 때리고 또 깨우고 때리고 깨우고, 그렇게 며칠 잠을 안 재우고요, 3일 동안 잠을 재우지 않고 그 앞에 신사참배 그 사진을 놓고요, 편안한 의자에 앉혀놨대요. 며칠 동안 잠을 자지 않고 내가 한순간이라도 졸면 사진을 찍겠죠. 야, 봐라, 주기철, 야, 니들이 그렇게 따르는 주기철도 신사참배하는 모습이다, 증거다. 아마 주기철 목사님을 바라보고 기대했던, 그를 따랐던 모든 제자들은 그 한 장의 사진이면 다 주님을 배교하고 돌아설 수 있잖아요. 끝까지 자신의 몸을 꼬집고 뜯어가면서 내가 그렇게 피곤한 상황 가운데 졸지 않고 신사참배하지 않으려 그렇게 수고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 여러분, 그 믿음은 다 어디 갔습니까? 우리가 진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믿음의 유산이 과연 무엇입니까?
조금 더 나은 직장, 조금 더 좋은 대학, 조금 더 좋은 며느리, 사위 만나는 게 믿음의 유산일까요? 여러분, 믿음이 작아지면 볼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의 아이들을 보십시오. 대한민국 복음 전파율이 2% 3%래요. 그게 매우 현실이라고요. 그러면 그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준 장본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진짜 남겨줘야 할 믿음의 유산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에 의해서 이 짧은 역사에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걸어왔다면,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야 될 믿음의 부모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유산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타협하는 것 가르쳐주지 마십시오. 제발 괜찮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말씀 먹고, 일주일에 한 번 성경 들여다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 세상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큐티하자고 여러분 강조하잖아요. 매일매일 큐티하는 게 무엇입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 문제예요. 그날 나의 삶의 그러한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가는 거, 그 모습이 최고의 믿음의 유산입니다.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분 가운데 내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말씀 먹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끼만 밥 먹었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쌩쌩하게 살고, 와, 오늘도 밥 먹어야지, 일주일에 한 끼 먹으면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루만 굶어도요 막 배고파가지고, 지금 우리 한 끼 릴레이 금식하는데 한 끼만 굶어도 막 이렇게 먹고 싶은 게 많아집니까? 일주일에 한 끼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내내 쫄쫄 굶었어요. 그리고 한 끼 먹는다. 여러분, 밥 어떻게 드실래요? 일주일에 한 끼 먹어요. 와 이렇게 먹겠죠. 왜요? 또 일주일 동안 못 먹으니까 와 이렇게 먹겠죠. 그리고 근근히 버티겠죠. 근데 정말 절망적인 사실은 대부분의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일주일에 한 끼 말씀 먹거든요. 그런데 먹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 성경책 들여다보고 있는데 반찬 투정해요. 이거 오늘은 말씀이 별로네. 오늘 목사님 설교가 이상하네. 오늘 찬양이 이상하네. 기도가 이상하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이 유산으로 남겨질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우리의 몸도 일주일에 한 끼 먹으면 우리는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듯, 우리의 영도 일주일에 한 번 성경 말씀 들여다보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절대 지킬 수 없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믿음의 유산, 내가 더 먼저 잘하고, 이제는 너를 더욱더 잘하게 만들어 우리가 적어도 부모보다 자녀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유산, 하나님께서 복을 아니 줄 수 없어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허락해주는 그러한 믿음의 유산의 주인공들이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내가 잘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를 먼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과연 어떠한 믿음이 무엇이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내가 보여주고 있는가? 내가 잘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다짐하고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의 유산을 위해서 내가 잘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믿음의 유산은 나만 잘한다고 절대 남겨지지 않습니다. 이제 나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이 이제 너에게까지 유지되고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들을 다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유산을 위해 내가, 다른 건 없습니다, 내 가정의 믿음의 대명사가 되십시오. 그만큼 배우고 그만큼 따라갈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우리가 다짐하고, 다른 거 몰라도 네 아버지만큼 신앙생활하면, 네 어머님만큼 신앙생활하면 된다. 내가 하나님 누군지 몰라도 니네 엄마 보면 하나님 누군지 알겠다. 네 아빠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겠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믿음의 대명사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며 우리 찬양 고백하길 원해요. 정말 죽음 앞에서 우리가 내가 주님을 절대로 돌아서지 않겠습니다의 고백,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 이 세상 사람 나를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들은 날 몰라줘도 주님께서는 나를 아십니다. 나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작은 유혹과 시험 속에서 주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나의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시험 속에서도 우리가 돌아서지 않는 그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달라고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너무너무 악해져 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말세다라는 그런 표현이 딱 맞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역사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던 때가 없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가는 때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아버지 나에게 믿음을 가르쳐주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우리 친한 부모님보다 내가 더 적은 하나님을 믿고 내가 더 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타협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가족이 믿음의 유산을 전체까지 내려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우리가 살아가고 사고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놓치고 잃어버렸던 내가 잘못 가르쳐주었던 그 믿음의 유산을 내 자녀에게 올바로 심어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아버지 우리가 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에서부터 아버지 주님의 윤례와 몸으로 쫓아 우리가 살아가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노나 소중한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한국교회 다음 세대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는 정말로 100명 중에 1명, 2명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그것이 왜 중요한가? 오늘날 뉴스와 TV를 보면 초등학생들이 선생님을 구타하는 이야기가, 초등학생들이 마약에 손을 대는 이야기가 먼 나라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뉴스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역사에 지금처럼 좋은 밥 먹고 지금처럼 좋은 집 살며 지금처럼 잘 살았던 때가 없었는데, 대한민국 모든 역사에 지금만큼 스스로 목숨을 끊어가는 그러한 때가 없었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무엇부터 우리가 손을 대야 할지 정말 이제는 감조차 오지 않는 이때에 우리는 명확히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축복과 심판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이 모세와 약속하셨던 것처럼, 다윗과 함께 하신 것처럼 이제는 나를 통하여 그 약속의 말씀이 회복되어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이제는 내가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 믿음의 유산은 내가 잘하는 것이고 너 역시 잘하는 것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이 민족,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쫓아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가정에서부터 진정한 믿음의 유산이 심겨지고 남겨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복음과 믿음을 가르쳐 주셨던 그 믿음을 유산으로 받아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유산을 믿음의 유산을 상속해 주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